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11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쿠로라. 자, 석 달이 지났고요. 이제 로마로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는데 마침 멜리데에서 또 석 달을 지난 겨울을 지난 알렉산드리아 배,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를 이제 왕복하는 이 배가 있어서 그 배에 올라타서 같이 이제 로마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이 배의 그 배머리에는 그러니까 상징이 있잖아요. 그 상징은 디오스쿠로가 이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배의 상징이기도 하고 배의 이름이기도 하겠지요. 디오스쿠로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의 별자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을 지켜주는 항해 수호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렇게 디오스쿠로는 아마 인기 있는 배의 이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배를 타고요, 이제 로마로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자, 12절.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가서, 자, 이 배가 이제 그 말타를 출발해서 그 멜리데를 출발해 가지고요, 시칠리아 섬에 있는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또 거기서 또 출발해서 레기온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이탈리아 반도가 구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 구두 이 끝쪽, 이 서쪽 끝쪽 정도에 해당하는 항구인데요. 여기에 또 도착했다가 또 보디올은 이제 위로 이제 이탈리아 반도 구두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남부 이탈리아에 나폴리가 있는데요. 그 나폴리 근처에 있는 항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올에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1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해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이 보디올에서는 놀랍게도 이미 기독교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접을 받아서 7일 동안 그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제일 좋아하는 게 성도의 교제인데 로마에서 또 압송되어 가는 길에 한 주간 동안 성도의 교제를 나눌 것을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이제 보니올에서 배는 이제 로마로 이제 위로 북상을 해서 해변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로마의 초입, 로마 도시로 들어가기 위한 이제 초입에 이제 배는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곳에 아비아 대로라는 큰 길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 대로 초입에 이제 배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로마에서 제일 가까운 곳은 그곳이니까 이제 내리게 되어서 이 대로를 통해서 이제 로마를 향해서 걸어가게 되는데요. 이 아비아 대로는 굉장히 유명한 대로죠.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들이 로마로 들어가는 이제 이 그 아비아 대로를 거쳐서 쭉 로마로 들어가는데 온 그 백성들이 좌우에서 막 열렬히 환영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퍼레이드의 길이 아비아 대로입니다. 어쨌든 이 대로를 통하여서 걸어서 이제 쭉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로마 도시 안에 있는 또 크리스찬들이요, 이 아비오 대로에 있는 또 광장에도 찾아오고요.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건 이제 이제 세계의 이제 숙소라는 뜻인데, 어쨌든 옛날 우리 성경에는 삼관이라고 번역했잖아요. 세계의 이제 여관이라는 뜻인데, 어쨌든 이것도 어디 지명이죠. 이 대로상에 있는 지명인데요. 각각 아비오 광장은 로마로부터 한 70여 킬로 떨어져 있고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한 50여 킬로 들어있는데 이곳까지 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이 맞으러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 맞으러 나왔다는 단어가요. 사실은 이 개선 장군을 뜨겁게 환영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오긴 왔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떤 개선 장군보다 더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기 위한 영광스러운 행진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를 격려하고 싶어서 여기 아비아 광장에서도 사람들이 와서 그를 맞이해 주었고 여기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도 또 와서 그를 맞이해 준 것입니다. 이 같은 따뜻한 환영을 받을 때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감사가 있었고 또 담대함이 생겼겠습니까? 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담대하며 감사하며 로마 이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감옥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또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단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이미 믿음으로 싸우고 증거를 얻은 허다한 구름 같은 선진들이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로마의 지역에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이들이 바울을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사실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서를 써서 이미 보냈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뿌린 복음의 결실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로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 도착하자 이제 바울은 한편으로는 좀 자유를 얻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규정대로 또 구속이 되었는데요.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자기가 세를 내는 이렇게 집을 얻은 상태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구속되었다는 것은 규정상 한 사람의 군인이 반드시 그와 함께 항상 동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번제로 죄수를 감시하기 위해서 군인이 항상 그와 함께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죄수의 손목과 이 군인의 손목을 쇠사슬로 묶어 가지고요,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이제 계속 24시간 감시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로마 궁정 시위대에 있는 엘리트 군인들이 시간별로 바울에게 와서 손까지 딱 묶여서 바울과 같이 있다는 것은요, 바울에게 차례대로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은 그들이 복음의 포로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신이어서 그 파트너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17절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함이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그 율법을이나 유대인들의 규례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요. 또 이 자리에 온 것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러 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또 사실로 이들의 오해나 이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20절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면서 그들을 청한 이유는요, 단지 오해를 풀고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매인 중요한 이유는 단지 유대인들이 고소해서가 아니라 로마인들이 이미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의 약속, 곧 메시아, 이 소망 때문에 내가 매인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그 전도 기간 동안 3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수없이 많은 살해 위험을 당했고요. 지금 로마에 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했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동족들에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또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압송되고 있었지만 이미 그곳에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서 또 따뜻하게 영접하기도 하고 앞비아 대로에 섰을 때에 초라한 죄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는 영광의 그림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믿음의 형제들이 나와 기선장군처럼 맞이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사명의 끝자락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반드시 격려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담대함을 얻고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디려 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바울이 끝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사랑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주님의 사랑은 하게 하시오니 그 위대한 사랑의 힘이 나를 변화시켜 오늘도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